네, 신앙의 우선순위.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We all have this one life to live. A fleeting shadow amongst all that exists in this vast universe. We have the ability to accomplish anything, truly anything, if we use our time wisely. Is this jar full? And is it full now? Yes. And how about now? Is the jar full now? Yes. Yeah, it is. Now, I want you to recognize that this jar represents your life. Golf balls are the important things, your family, your friends, your health, and your passions. The pebbles are the other important things, your car, your job, your home. The sand is everything else, it's just the small stuff. Now, if you put the sand into the jar first, you won't have room for the pebbles or the golf balls. The same is true in life. If you spend all your energy and your time on the small stuff, you won't have time for all the really important things that matter to you. Pay attention to the things that a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Take care of the golf balls first, the really important things. Set your priorities, because everything else is, it's just sand. Yes? Professor, what does the beer represent? I'm glad you asked. It goes to show that no matter how full your life may seem to be, there's always room for a couple of beers with a friend. 네, 어떻게 잘 보았습니까? 빈 병이 있는 거죠. 빈 그런 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장 먼저 무엇을 담아요? 골프공을 담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이것이 꽉 차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조약돌을 그 빈 곳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것이 꽉 찼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꽉 찼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작은 모래를 그곳에 채웁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이제 꽉 찼습니까? 네. 근데 물을 또 붓죠.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야 한다. 즉 우선순위의 문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먼저 가득 그 통에 부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래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쳐나게 됩니다. 반대로 또 모래를 가득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골프공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맥주, 저는 맥주를 마시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바쁠지라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유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끝나고 커피 한잔 할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디모데 전서는요, 어떤 성경이냐면 우리가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썼는데 누구에게 썼냐면 디모데에게 썼어요. 근데 이 디모데가 누구냐? 자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아들과 같은 존재에게 야, 너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로서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성경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사역에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는요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가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것을 원어를 그대로 풀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 가운데 첫째로 권한다. 사역에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교회에 왔지만 교회 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팀으로 봉사하고, 또 어떤 팀들은 주방으로 봉사하고, 또 어떤 팀은 미디어로 봉사하고, 어떤 팀은 또 안내로 봉사하고, 교회에 오자마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사역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 신약성경 13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 신약성경 13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단산은 어떤 곳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눈을 뜨자마자 하시는 습관은 뭐세요? 핸드폰을 켜시고 SNS에 뭐가 올라왔나, 아니면 문자가 뭐가 왔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의 습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나 아니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체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습관은 무엇이었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는요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엄청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잠을 주무시지 못할 만큼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모든 사역을 마치면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새벽 미명에 나아가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사역을 마칠 때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그는요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신약성경 4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에 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분명히 우리는 무엇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나와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 부모도 버리고 자신의 재물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라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나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맞이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으로 무엇을 합니까? 막아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죽게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우리만큼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무엇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네, 도망갔죠. 왜 도망갔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무엇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잡니다.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요. 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좀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뭐 합니까? 자요. 잡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됩니까? 3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고 제자들은 이 십자가 앞에 무엇하는 겁니까?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변화됩니다. 언제 변화되는지 아세요? 성령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그들이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후로부터는 그들이 이 십자가를 졌을까요? 못 졌을까요? 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바울은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첫 번째 보여야 하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간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간구의 기도. 그렇다면 간구는 뭘까요? 간구.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기도는요 간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말씀을 볼까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 구약 성경 919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 구약 성경 9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간절하지 않은 기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간절한 기도는요 목숨을 건 기도인 겁니다.
내가 이것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들어주시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는 기도가 바로 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요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375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375쪽에 있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의 사람이라 불리던 엘리야는요 우리와 상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특별한 사람이다, 그가 뭔가 뛰어난 사람이다, 그는 뭔가 다른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시금 그가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요 그 간절한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4절 신약성경 13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신약성경 1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과 될 정도로 그는 간절하게 이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족의 구원을 놓고 소망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이렇게 목숨 걸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되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언젠가 변화하겠지. 사용은 하나님이 쓰실 건데, 이렇게 우린 너무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하세요. 내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과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도구의 기도예요. 무엇이라고요? 도구라는 것이 매우 낯설죠, 그렇죠? 이 도구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뜻합니다. 도구의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중보의 기도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12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사역하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 줄 아십니까? 옥문이 열리고요. 그가 뚜벅뚜벅 그 옥을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역하면서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많이 맞았다. 나는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도 했다. 나는 많이 돌아다녔다. 나는 많이 비참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 신약성경 33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의 말씀이에요. (5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 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함께 기도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한번 볼까요? 후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내가 사역할 때에 말씀이 확장되기를, 내가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바울이 이야기했다고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그의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요 귀신이 나갔어요. 앉은 자들이 일으켰고요. 수많은 이적들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요, 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324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24쪽에 있는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들이 기도 요청했던 그 날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의 말씀. 골로새서 4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어저께 어저께가 아니죠. 사실 지지난주에 우리 재천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 큰 결단 아닙니까? 사실 주일날 가게를 해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것을 멈추고 여기 나온다는 것 엄청나게 힘든 결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계속 기도했거든요. 2주 동안. 그리고 제가 어저께 되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신방했던 사진을 보내면서 혹시나 마음이 흔들렸을까 봐
기도하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답장이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 결단했습니다. 오늘 보시죠라고 하는데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무엇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제가 SNS에도 올렸지만 우리 세창이가 요즘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진짜 마음이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그 청년들 방이 있거든요. 청년들 방에 목사님이 좀 대신 글 좀 올려주세요. 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제 마음을 좀 잡을 수 있게 좀 글 좀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서로 기도해줘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그냥 나만 위해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내 마음만 위해서 기도해도 되고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말씀을 찾아보죠. 야고보서, 아까 전에 봤던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 신약 성경 37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6쪽에 있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서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 중보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역 속에서, 제 삶 속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기도를 요청했고요.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어떠한 사역을 나가거나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무엇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아무런 유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장 예배로 전환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저랑 예배만 드리면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냥 다들 옷 번듯하게 입고 와서 아름다우십니다, 이쁘십니다 얘기하니까 그냥 이쁜 것만 같고 다 평안한 것만 같고 저 사람은 마냥 행복한 것만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면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기도의 제목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지금 저 사람이 저런 아픔 속에 있구나. 그러면 무엇 해야 합니까? 야, 김기영 목사님도 시험 든대.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막 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아, 김기용 목사님도 힘들구나.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김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김 목사님에게 능력 좀 주세요. 그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목장 예배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신뢰가 필요해요.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못 내놓을까요? 절대로 못 내놓습니다. 내 약점이잖아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잘 될 때 기도 제목 요청합니까? 아니죠. 힘들고 약할 때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기도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목사님은 기도해 주실 거야. 목사님이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야. 우리 성도님들,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으셔야 돼요. 다가가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셋째는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기도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신약 성경 322쪽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에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신약 성경 32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에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감사는요, 신뢰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신뢰할 때만,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내가 상대방이 능력이 있는 자다,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들 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저 사람이 나를 이끌어준다, 그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가 감사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초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야, 너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너가 나를 믿는구나, 너가 나와 함께하는구나, 야, 나 기분이 너무 좋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신약 성경 371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 신약 성경 37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심하는 거죠. 아, 될까? 아, 내가 기도는 하는데 이거 이루어져.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네가 나를 의심하는데 내가 너한테 왜 이런 것들을 하냐? 네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역사하겠냐?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자는 응답을 못 받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요.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요, 그들은요 온전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냥 나아가요. 왜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신뢰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다면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셨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더욱더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어떤 기도? 네, 간구의 기도. 간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흐지부지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도구의 기도예요. 도구의 기도. 도구의 기도는 무엇이에요? 네,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은영 집사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감사하게끔 퇴원했거든요. 지금 아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하지만 진짜 나오면 좀 우리가 같이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아이가 태명이 꼬물이입니다. 꼬물꼬물거린다고 꼬물인가 봐요. 제가 원래 이제 보여줄 영상이 있었는데 엄청 꼬물꼬물거리더라고요, 진짜. 이 꼬물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에요, 일어날 수 있어요. 신앙의 여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무엇 하면 됩니까? 어떤 기도?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챕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간절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를.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의 기도. 감사는 신뢰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확신할 때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선택인 거예요. 지금 감사의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고로 뭐 할 거다? 감사할 거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기뻐할 거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나는 나아갈 거야 라고 외치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 나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 다음 챕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둘째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 둘째는 오후 예배 때 하겠습니다. 자, 오후 예배 때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 텐데, 둘째도 진짜 중요해요. 기도를 이야기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후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